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함께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떠시니 이래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과정은 무슨 내용이었냐? 제자들을 세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 제자들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바꿨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신 말씀의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3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각인을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각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잘못된 각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각인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그 영적인 신분이요. 또 그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러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로 인한 정신병과 육신의 질병, 또 지옥의 배경과 영적인 대물림, 이러한 잘못된 각인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각인된 이 제자들의 종교, 또 율법과 신비와 또 인본주의의 체질들이 늘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바꿔지는 그 시간을 제자들은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해답이 무엇이냐? 누가가 1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각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우리의 각인을 바꾸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각인을 바꾸는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왜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결박하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옛체질을 결박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결박하느냐? 무엇으로 그 각인을 바꾸느냐? 항상 매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각인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속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의 옛 체질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제목처럼 성삼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근본이 무너지고 근본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그게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답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것이 우리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근본의 문제를 끝내버리는 유일한 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우리에 있는 이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해답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외에는 우리가 어떤 논리도 어떤 것도 결국에는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세요. 예배 드리세요. 다들 예배 드리세요. 자, 이 그리스도 외에는요, 하나님이 주실 이 복음 말고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한계가 오게 됩니다.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이것으로 우리가 이 언약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게 보여도 오직 그리스도만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잘하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으로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계가 오고 결국에는 문 닫는 날이 옵니다.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근본 문제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비밀과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7대 여정의 축복을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천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완벽한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냐?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도성, 사단의 모든 괴계들이 다 소멸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에 이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틀린 것들, 모든 잘못된 말들, 논리들, 이론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비밀을 주셨습니다. 10가지 비밀은 가장 먼저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응답을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영적 사실을 봐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보면 정확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사람 핑계대고 또 이런 핑계를 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해답이 되지 않고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역발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살리는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문제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문제에 넘어지지 않아요.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요,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보죠.
틀린 사람 봐도 기회로 보는 겁니다. 아, 나는 저 여자 안 해야겠다. 이렇게 축복의 길로 자꾸 생각을 깨닫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냐? 아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은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아무도 모르는 영적 과학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학이란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곳에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서밋의 자리로 저절로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사막 황무지 강야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냐?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입니다. 99%의 현장 모든 사람이 있는 곳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리 있는 데를 가고요. 또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곳을 갑니다. 절대로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나를 벗어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광야를 가도 사막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9% 현장, 다 버려진 현장, 방치되어 있는 현장, 사람들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현장 누구만 갈 수 있냐? 이 복음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대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와 갈등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는 응답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주셨습니다. 10가지 발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전부터 준비되고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그 이름 그리스도,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절대 능력, 성령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서,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곧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와 그리스도를 가진 이 하나님의 지체들과 공동체라는 이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복음 없어서 황폐해져서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그곳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한 번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죽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정했네, 하나님 예정했네,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고 네피림으로 시달리는 그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엄청난 재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못 깨달으면 큰 재앙이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재앙을 맞고 여기서 정말로 살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냐? 렘넌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 이 코로나 때문에요. 진짜 코로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도 많고 엄청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타격을 줬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강대국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성공자들은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쳤고 네피림의 3단체와 뉴에이지와 유대인 단체는 온통 하나님 없는 것으로 이 세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계속 이 세상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길은 누구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7대 여정을 가는 전도자만이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뭐냐?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만이 목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전도자가 가진 목표예요. 네 번째 여정으로 5가지 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5가지 확신은 가장 먼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자가 없고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일어나도 너가 기뻐할 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가장 우리에겐 큰 신분의 배경이라는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사하신 사죄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대로 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지옥 권세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생명의 길로 완전히 우리를 보증하셨고 완전히 인치셨고 하나님 자녀로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완벽한 책임을 이제 이루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성령 인도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9가지 흐름을 보게 하시면서 높이, 깊이와 넓이, 위, 아래와 옆, 과거, 현재, 미래를 자세히 보고 바꿀 수 있는 역사의 전환점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와 모든 내용이 의식주가 아니라 옛날에 내가 살던 그 체질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것이 전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전도요. 내가 하는 일도 전도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전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전도요. 내가 모든 내 삶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다 전도로 하나님의 일로 맞춰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가장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게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가벼워, 쉬워, 이거 무겁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 그러면 내 거 희생해야 되고 아니요.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7번째 여정.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국 인생의 목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 일에 세계복음화에 나의 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여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의 목표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근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와 같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원적인 힘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이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치료하시면서 이 치료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완전히 날 들여버렸어요.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만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리스도 구원의 길에 이 은혜로 우리가 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의 권능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우리가 이 삶을 보면서 만나는 사람들 전도 현장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럼 힘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증인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권능 임할 것이다.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 임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붙잡고 그거 가지고 성취해달라고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의 흐름에 이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이 흐름, 말씀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꺾으셨을 때, 그때 그것이 이스라엘 잘못했어. 이스라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어떻게 예배할 때 그런 자세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게 계획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이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그런 문제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본다면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우리 정말 이 21세기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자꾸만 사람들이 우연으로 생각해요. 우연으로. 어차피 시간표야.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돼. 우연으로 생각해요. 뭐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흐름을 좀만 보면요, 내가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잘해라, 뭘 막 바꾸고 개혁을 막 해가지고 변화를 이뤄라. 아니요. 우리에게 조금만 이 흐름을 보이는 눈을 뜨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왜냐?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놓쳤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서 전도에 조금만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전도에 내 삶을 내가 전도에 이 방향 맞추는 것이, 이게 나의 삶을 살리는 내가 해야 될 것이라는, 내 미션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기도 외에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기도 외에는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구나. 이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는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힘 빠지고 답답할 때도 소망이 있는데 왜 그러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미래가 꿈과 뭔가 그림이 그려지고 상상이 되고 이 미래에 대한 꿈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 답을,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취가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도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 미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미래가 어떠냐? 내 미래는 바로 난 이 응답의 주역이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인공이 바로 나야. 나에게 주신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야. 라고 소망을 붙들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이 내가 받은 응답이고 내가 가는 곳에 그런 교회가 세워질 것이야. 이것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릴 것이야. 이 세상의 성령 충만으로 나타낼 것이야.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한 그 응답, 그게 내 거야. 내가 그 사람이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 주변 국가들이 완전히 물리쳤던 것이 그것이 내가 받은 응답이야.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변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 것이야. 이 모든 불신자의 이 도성이 네피림이 무너질 것이야. 라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보면 기가 막혀요. 3대, 4대 왕을 통해서 걸쳐도 그 답을 주면서 계속 승승장구했거든요. 그 엄청난 지혜와 그 능력이 그게 내 능력이야. 그거 나도 있어. 나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 라고 우리가 소망을 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 와도 괜찮은 겁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물리친 것이 그게 내게 가는 길에 일어날 응답이야.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애굽을 이긴 그 응답이 그게 내가 받을 응답이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와 제자들을 세운 세계 선교의 응답, 그것이 바로 나의 응답이야. 라고 우리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품으세요. 이것을 붙잡으세요. 이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꿈꿀 때 하나님이 그게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뭐 주셨겠어요? 내 미래. 이거 줬지. 이렇게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시간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내가 현실이 어렵고 또는 답답하고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렘넌트 7명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것으로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노바디 현장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노바디 현장으로, 아무것도 도우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리고 또 세우는 그 나띵의 응답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또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절대 불가능,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어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붙잡고 이번 주에도 많은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어 모든 흑암의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로 생명의 역사, 정말로 하나님 렘넌트 7명이 받았던 동일한 응답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우리 모든 복음의 믿기의 전도자들에게 동일하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일생을 드리는 헌신의 주역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